출애굽기 22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조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 내 사정보다 남의 사정을 더 좀 배려하는 사람 되라. 그래서 1절에 22장 1절에 거기 있는 것처럼요,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한 손마리 몇 마리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너 네 소유가 중요하면 남에서 더 중요하다. 너 5마리 내놓을 생각하고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얼마나 아주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참 합리적으로 하셨는데, 도둑이 들어올 때, 2절도 도둑이 들어올 때 쳐 죽이면 죄가 없는데, 그 3절에 보니까 해 돋은 후에 피를 흘려서 도적을 말이죠, 죽이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배상할 것이다. 해 돋은다면은 뭐가 식별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도적이라고 그냥 살해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상대방도 도적이라도 배려해라. 도적에 대해서는, 도적질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만은 도적놈에 대해서 밝을 때는 너도 좀 파악하고 배려하라, 이런 까지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얼마나 배려함이 참 깊은지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나무의 밭에 가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주인 탓이죠. 짐승을 버리면 뭐해. 주인이 그냥 놔둬서 해 입힌 거니까. 그렇고. 자, 그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로 해결하라. 신뢰를 하라. 여기 보니까 7절에도 뭐 구체적으로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 앞에 가서 둘이 조사해서 재판장에게 그 지시를 따르라. 얼마나 정말 철저합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또 여러분대로 뭐 묵상하시되, 자, 뒤에 보니까, 자, 긍휼히 여길 자. 자, 이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마라. 18절에 그 무당들 행음하는 자들, 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하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길 자가 있죠. 거기 이제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자, 2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대압지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정 알면 어려운 사람 그렇게 하대하고 멸시할 수 없죠. 우리도 미국 올 때 어떻습니까? 어려웠잖아요. 누군가 도움받고 누군가의 정말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 분들, 힘든 분들, 나그네들, 뭔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너희도 그 어려운 시절이 있던 걸 알고 반드시 네가 정말 그에게 뭔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라는 거죠. 아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옛날 일을 잊어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뭐 여유가 있고 다 편안하다고 그 다른 사람들 우리가 참 배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실수하는 거죠. 실수. 자, 그래서 꼭 그것이 뭐 우리가 신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 나도 믿기 처음 할 때 정말 내가 누굴 보고 어떻게 듣고 믿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정말 누군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다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역할을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가 하는 모습이 딱 나오죠. 쉽지 않지만요, 쉽지 않아요.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하니까 참 실수하게 되고 거기서 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8절 보세요. 이게 오늘날 참 문제가 됐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주저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권위자들은 재판에서 재판장도 권위를 인정 못 받으면 그 사회는 끝입니다. 그죠? 그 나라에서 재판장이 대통령도 재판했어요. 그죠? 탄핵을 하든지 뭐, 근데 누가 나는 그 법에 저촉 안 받겠다. 이건 끝난 사회죠.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재판한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CCTV를 가려주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는 쉽게 욕을 먹잖아요. 쉽게 욕을 먹는 거예요. 뭐 백성이야 자기 하나만이지만 지도자는 뭐예요? 그 열이면 열을 책임져야 되고 100이면 100을 책임져야 되고 만이면 만을 책임져야 되니까 지도자는 욕 먹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이 죄성이 그렇습니다. 죄성이. 뭐 잘못되면 뭐야? 지도자한테 가서 막 쏟아놓고 말이죠. 뭐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대통령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고 정말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관계된 자면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아비 구실하기 어렵습니다. 어미 구실하기 덜 어렵습니다. 애들이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근데 아비 구실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인이 안 도와주죠. 애들이 이해 안 해주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항의가 들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뭐 반드시 결국 지체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 지도자 책임자에게 오고 책임자에게다 마지막은 목사에게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저주하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 벌을 내렸잖아요.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다가 그냥 미리암은 문둥병석을 하나님 내가 모세를 세웠다. 너희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 그렇죠? 아론도 미리암도 지도자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가 있는 거죠. 권위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입니다. 아멘. 권위자가 없어가 이건 무질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다가 세컨드다가 교회에서 제일 책임자가 됐어요. 쉽지 않죠. 야, 내가 그때 그 제일 책임 큰 사람을 그렇게 내가 어렵게 하더니 이제 그런 위치에 가봐요. 정말 자기가 그거 당합니다. 다 겪습니다. 그래서 야, 그때 그분이 그렇게 참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도 다 그렇게 참아주셨네. 자, 그래서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이 클수록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일을 지나쳤든지 그러한 일에 옳을 것인지 그 어떤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누구보다 배려해드리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린 존중이 없어요. 자기만 하냐고 다 1인자가 되려죠. 2인자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갈렙은 영원한 2인자, 여호수아의 최측근, 여호수아의 경쟁자. 그러나 한 번도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반한 적도 없고 그를 하대한 적도 없습니다. 40대도 같이 갔죠. 정탐꾼 85세도 가데아를 헤브론 땅을 쳐들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나타날 때도 장군이요 나로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 나로 그 땅을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가장 어려울 때 갈렙이 나가서 그 땅을 다 정벌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갈렙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잖아요. 헤브론 도르 땅. 여러분 갈렙을 잘 묵상하세요. 근데 오늘날 갈렙을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를 원치 않는 거죠. 자격이 안 돼도 준비가 안 돼도 자기가 다 제일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성이거든요. 죄성. 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하고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죠. 그런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평안하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라가더라. 그럼 그게 안 되면 이게 아주 무질서한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는 어디에 세워졌든 정말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이
지도자는 그런 역할 하시고 그런 역할 하도록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이부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남편이 남편 하도록, 남편이 남편 역할을 돕는 배필. 참 그게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주연보다도 조연이 더 중요해. 근데 조연이 주연처럼 막 나서가지고 하고 주연은 감춰진다고. 그 영화는 이제 뭐 상영도 안 될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감독이 조연이라면 조연의 역할을 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주연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 보고 배워야죠. 저 사람은 저래서 정말 잘하시지만 저건 내가 이제 주연이 되면 내가 저렇게는 안 하겠다. 여러분이 벌써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다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자 앞에서 겸손함으로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장 우리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지. 자, 그래서 자 이제 31절에 보면 여기까지 같이 읽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자. 거룩한 짐승에 찢긴 고기도 비위생적이니까 그 상한 거, 그 잘못된 거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별거 다 챙기시죠. 별거 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엄마가 야, 그 찢긴 고기 먹지 마라. 그 몸에 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고기 발려주시듯이 야, 너 찢긴 고기 먹지 마라. 그거 상하니까. 그 거룩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게 23절에 가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 1절부터 3절, 여기 보면, 의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 이 주의할 게 있죠. 우리 일상생활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2절, 3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한 false report 번잡하지 마라. 어려운 말에 false report가 진실보다 더 둥둥 떠다니네. 사람 다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했니 안 했니 뭐 그 변명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속이 썩가지고 정말 힘듭니까? 보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또 들은 것도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옮기지 말고. 아멘. 근데 우리 쉽게 옮긴단 말이에요. 남이 안 됐다는 소리는 쉽게 옮겨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아니, 좋은 건 안 옮겨요. 그리고 안 됐다는 건 옮겨요. 안 되죠. 풍소를 전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근데 악도 악끼리 결탁하잖아요. 오래 못 가죠. 다 산산조각나죠. 언제든지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진실 편에 서고 하나님은 진리다. 진리 아닌 것은 정말 우리가 삼가하고 또 말하기도 정말 우리가 우리가 주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절에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자 돌보랬지만 또 3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요. 그것도 공평치 않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뭐 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더 부귀할 수도 있어요. 그걸 또 한국에 뭡니까? 갑질을 지내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회가 정말 그것 때문에 또 아주 힘듭니까? 자, 그게 하나님 공평하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자 8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곱게 하니라. 뇌물의 사춘이 뭐예요? 선물. 뇌물이 많이 행행하는 사회는 이게 병든 사회예요. 아니, 선물로 주라고도 거기에 흑심이 있어. 그건 뇌물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죽어서 내가 왜 줬는지 알아? 그러니까 뇌물이 되는 거죠. 선물로 주고 자기가 뇌물로 바꿔놨어. 그럼 여러분 받은 사람들 속이 쓰리네. 그거 갖다 내가 먹은 거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황당해진 거죠. 한국에도 뇌물죄, 이게 김영란법이 그거잖아요. 뇌물, 정치 뭐 해가지고 지금 한참 한국 사회가 이제 아주 시끌벅적하잖아요. 입법자들이 그냥 자기들 피할 건 다 해놓고 말이죠.
또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왜 우리는 끄집어 들어가지고 우리까지 너희들 그 겪은 일들을 우리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어렵게 하냐. 뭐. 아주 한국 사회 아주 뭐 재미난 사회예요. 아주 뭐가 이슈가 많아요. 매일 터져요. 매일 터져. 그만큼 사회가 움직인다는 거죠. 뭐 그거 좋은 거예요. 잘 해결만 되면. 죽은 사회는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지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더 지혜가 생기고 더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 해법을 탁 내놓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탁 그냥 뭐 싸울 때 어떻게 더 직견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뇌물은 받지 말고 뇌물을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죠. 그분이 그걸 청탁을 하고 그걸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게 할 수가 없지요. 의로운 자란 말 굳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정말 선물이 사라지고 뇌물이 많아지는 사회는 위험하고 건강치 못한 사회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뒤끝 없이 드리면 그건 참 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관계를 또 우리가 좋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뇌물이 겁니다. 요즘 하도 힘든 세상이니까 물어보고 먹어야 돼. 뇌물이요 정말.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냥 감사히 먹고 그냥 감사히 받고 감사하면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어렵게 사니까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10절 23장 10절 너는 엿새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걸고 일곱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여러분 하루에도 안식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커피 브레이크 30분 일하다가 좀 쉬어야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트 다시 회복돼서 오후 그 다음 여러분이 일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겁니다. 쉼입니다. 쉼. 뭐 일은 뭐 더 하지 말라도 여러분 더 하고 싶잖아요. 뭐 몸이 망가지려고 할 때까지 하지 않아요. 정신없이. 쉬셔야 돼. 그죠? 근데 조금 쉬어가지고 회복해서 일하면 무리가 안 가는데 그때 무리해 그러고 뭘 탕탕 하려면 어떻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레스트, 리크리에이션, 잠깐 나가서 좀 공면체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또 일에 그 효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냥 시장 계속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잘 쉬세요. 잘 쉬세요. 지금 그래야 돼요. 쉰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쉬다 너도 쉬고 남도 쉬게 하고 자기는 쉬고 다른 사람 일하게 하지 말고 다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쉬는 게 남에게도 유익을 주도록 하고 말이죠. 일하는 사람들도 좀 커피불에 같이 가서 그도 쉬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지만은 13절에서는 안식한다는 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쉰다고 소파에 누워 있어도 마음에 걱정이 지금 뭐 태산 같은데 쉬는 거야? 아니에요. 또 이래. 머리로 계속 이래. 이거 끝나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해결하지 계속 이래. 쉬는 건 주님 앞에 가야 쉬는 겁니다. 아멘. 주일이 쉰다는 거잖아요. 주일이 딴 게 아니에요. 쉬는 거잖아요. 쉬러 교회 오세요. 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도 교회 일하러 와. 오자마자 뭐하나 교회 와서 푹 쉬세요. 은혜 받으면서 쉬고 찬양하면서 쉬고 주님과 말씀 들으면 쉬고 그게 안식일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와서 피곤하게 살아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다 그거 해야겠지만요.
그것도 쉬면서 할 일이고 쉼을 얻고 할 일이죠. 그거 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 아주 주일이 더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뭐 어떻게든지 뭐 아주 안 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되죠. 이제 회사 일도 그만뒀고 사회 일도 그만뒀고 주의 일에 더 여러분이 올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너희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뭐가 있겠다?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 찬양하면서 하는 거고 주님께서 능력 주신 대로 하는 거고 하라는 만큼 하는 거고 그죠? 내가 오버한다고 하나님 더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세요. 너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려고 그래. 좀 쉬어라. 쉬어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막 은퇴 전에 다 그만두고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요. 너무 쉽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먼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시고 정말 주님을 누리면서 하시고 누리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조교처럼 말이죠. 군대에 뭐 조교처럼 명령하고 막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세미할 때까지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그래. 가면 쉼이 있는 교회야. 편안해. 편안한데 뭐가 다 움직여. 다 끝났어. 정중동입니다.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움직여.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막 바삐하는데 뭐 요란하기만 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사람들은 다치기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의 레스토레이션. 이게 회복이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회복이 뭐니까 리바이벌이고 리바이벌이 뭐니까 영적 혁명입니다. 혁명.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지금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그 레스트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에도 레스트 타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한 2마일 걷는 게 저의 레스트예요. 최고의 레스트예요.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회 장례 미래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40분 걷는데 정말 수술하고서부터 계속 합니다. 이 마일은 매일 합니다. My best time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쉬어가며 하세요. 우리 교회 왔던 우리 박형용 합신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쉬어가며 하세요. 책을 내셨는데 쉬어가며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지금도 또 무슨 또 총장 맡았더라고요. 은퇴하시니까 여기서 은퇴하시고 또 저기 가서 또 큰일 막 더 큰일 막 얼마 전에도 왔다가 다 은퇴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탁구만 치신다고 그러는데 또 불려갔어. 한국에 무슨 또 미국 무슨 큰 저 신학교 총장으로 또 이렇게 가셔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하세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대관 사람 짧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또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이 다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을 위해 그 가족 위해 그 생업 위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쉼에 나아가야 될 모든 영혼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